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전 4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우리 35장 마지막 부분 14절, 3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욥에게 엘리후가 말을 했죠.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더랴. 욥이 친구들이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너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나는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앞에 나타나서 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병해 주실 것이다. 욥이 그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겠다 하니까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그죠. 헛되게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겠지만 너는 부르짖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렇게 욥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간구하고 막 부르짖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죄 많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텐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타나실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한데 너 부르짖지도 않고 잘났다고 자꾸 그러고 내 신앙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이렇게 고난도 주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너를 갖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 거야. 욥 보고 한마디로 말했어. 너 신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와 욥이 또 이제 과연 누구에게 신지식이 있는가. 엘리후가 한 말이 사람은 신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욥 너는 신지식이 없어. 딱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35장까지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신지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지식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번쩍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신진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듣고 단번에 이거야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딱 오죠. 도가 오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단번에 신진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공부를 막 오랫동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바로 딱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욥기 같은 경우도 엘리후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견해도 참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엘리후가 제일 나은 그래서 엘리후가 친구들의 부족함도 책망하고 욥의 친구들의 부족함도 책망하고 엘리후가 맨 처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내가 나이는 제일 어린데 당신들한테 내가 실망했어. 아니 욥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친구 3명이 욥 하나를 설득하지 못하고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잠잠하는 당신들, 내가 실망했습니다. 욥 당신 그렇게 고집된지 몰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를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내 말을 듣고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섭시다. 그게 엘리후가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욥기가 우리가 처음 이 전체를 딱 욥기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작, 끝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눈에 쫙 들어와야 되죠. 이 쫙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욥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단 선 3개를 탁 들어가고 딱 오면 하나님 앞에 선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너 다 돌아봤지? 너 봤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 봤어?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욥 같은 사람 못 봤죠. 하나님 잘 경영하고 사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도 없이 정말 동방의 제일 큰 자녀들 아리따운 아들 딸들 10명 쫙 주시고 재산 막 몰아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그 정도밖에 못 봤어? 여기 하나님 사장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러면 너 한번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욥 한번 재산 다 한번 뺏어봐. 재산을 딱 뺐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 주여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욥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다. 또 사단이 또 왔죠. 봤지? 내가 욥 관여를 했잖아. 사단이 에이 하나님 재산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재산도 다 쓰는 법이에요. 그 재산 뺏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쉽게 배반하겠습니까?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그래? 그럼 한번 몸 한번 쳐봐. 그 대신 죽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욥을 막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다 터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는데 그 꼴을 보지 못한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어리석은 여자다 당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 욥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욥기에 가장 기둥이 세워지는 뿌리예요. 봐라, 못 봐라. 온갖 고난,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입니다. 천하에 욥과 같은 사람을 봤어?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새 친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새 친구와 함께 따라온 사람이 엘리후가 따라온 거예요. 이 새 친구가 욥 고난 당한 것을 보다 못해서 욥을 갖다가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친구들이. 그래서 욥에게 토론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하나님께 뭐 범죄한 거 있어? 그러니까 욥이 아니야 나 하나님 잘 섬겼어.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잘 섬겼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냐? 친구들이.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욥과 친구가.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 잘 섬겼어. 친구들이 그런 거죠. 너 혹시 돈기를 하지 않았어? 너 혹시 저 여자들 저 성희롱 하고 그러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욥이 나 그런 일 없어. 나 정말 진실되게 살았어.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았어.
이러니까 야 친구들이 막 그러죠. 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딨어? 막 또 그러고 그러죠. 그랬더니 욥이 그런 죄를 말하지 마. 만일 너희들처럼 그렇게 만일 평가를 한다면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없겠냐. 욥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일 다 우리를 갖다가 처치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 야 만일 그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니네들 감찰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들? 뼈도 못 주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 입을 딱 다물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 친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잘 결국 일요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막 주시는 거야.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일요일에 빠지지 않았는가? 얘는 그렇게 뒤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빠졌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너도 일요일에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 일요일에 빠지니까 자기가 부러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어.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보다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다 지금 안 넘기고 있는 사람이겠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하자고 새 친구를 입을 다물게 만든 거예요. 새 친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욥이 계속 하니까. 이걸 보고 옆에서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당신들이 얼마나 신지시였으면 욥 하나 굴보고 못 지키니까. 욥 당신은 진짜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고 있는 당신 진짜 신지식 있는 사람이 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 정말 깊이 있게 듣고 빨리 외치죠.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기 36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 이러면서 3절이죠. 먼 데서 지식을 취했습니다. 먼 데서 지식을 취했다는 것은 하늘의 지식을 취했다. 멀리 하늘로부터 내가 지식을 취했는데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다 돌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신지식을 구비한 바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 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말이죠. 5절이죠. 5절서부터 16절까지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 고난은 교훈을 주셔서 구원하시려는 섭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은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다 또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욥이 앞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봐라.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악인 자녀들까지도 다 잘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욥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선지자들도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해야 됩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답해하고 그런 것들이 앞에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처치하시는 하나님. 물론 때가 되면 처치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악인들을 처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정한 때, 아무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 처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면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인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다 입을 다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 그 아삽의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악인들도 이 땅에서 막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있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족해서 넘어지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을 하죠. 여기 엘리야도 똑같아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은 그냥 보호하시면서 존귀하게 하시면서 이건 정하신 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 지금 욥에게는 더더군다나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금 내용이죠.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엘리야의 지식입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러면 언뜻 보면은 그 말이 참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 욥을 한번 딱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자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잘 경외하는 자죠. 엘리야가 봤을 때 욥이 그런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러고 기다린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엘리야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새 친구도 살고 있고 엘리야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욥을 받느냐. 엘리야 받느냐고 그러지 않죠. 야, 엘리야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잘 경영하는 사람 봤어? 엘리야한테 그러지 않았잖아요. 야, 엘리바스 봤어? 소발 봤어? 빌다 봤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종 욥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럼 누구의 신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숨겨?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나는 자 우리가 만일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누구 편에 가서 손잡고 있고 싶어요? 여기 가서 손잡고 있고 싶어요? 당연히 이 편에 서 있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편에 쓰느냐? 이 편에 씁니다. 자, 여기 말이 맞다. 여기가 일리가 있다. 이런 거죠. 욥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욥이죠. 이 전체 그림이 딱 와야 욥기를 쫙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더 맞고 새 친구들이 더 맞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그래도 가장 균형을 잘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욥이 빨리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지금 도우심을 구하지 않느냐고 있어요? 욥이 도와달라고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기다릴 거야. 호소 입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상에서 금방 부르짖는 걸 듣는 분이 아니야. 고난을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용서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됐다. 그동안 고난 당했으면 됐어. 해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경영 살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난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제발 구해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게 진짜 회개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좀 하는지 살피시면서 있다가 어느 정도 딱 차고 나면 그래 이제 됐다 하고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서 네? 공고한 즈음에 도대체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를 즈음에 그때서야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욥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 너 지금까지 말을 안 듣고 있잖아. 그렇게 엄청난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러면서 17절로 넘어가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고 욥은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악인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너는 이제 악인이야. 드디어 악인으로 완전히 너는 드러나게 됐다. 악인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돼서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아안나니. 너 하나님의 완전히 공의의 심판이 너는 이제 걸린 거야. 이러면서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 이제 이 내 말까지 안 들으면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이제 의미죠. 그러면서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너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 너 이제 죽을 날 이제 다가왔어. 그죠?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나. 너 죽으려고 힘쓰지 마. 이제는 마지막이야 정말. 친구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너 안 들었지. 끝까지 너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신지식을 받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이제 거의 끝이야. 고집 피우지 마.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흔들리겠죠. 그래서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한테 너 이제 빨리 결정해서 잘못된 길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런 말인데 22절이죠.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세상에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역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안 주겠네 하고 처치를 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생명을 앗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거절하면 구원을 못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인 합력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야 구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신인 합력.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손을 안 내밀어. 그러면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럼 전능이에요? 반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못하시는 일이 없이 주권자예요. 당신이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못하셨어요. 주권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화가 나겠죠. 질문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돼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고난받으면 꼭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너무 인간의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분은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만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만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만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 선을 이루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선악을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다 선악을 판단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수관을 먹어.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이 심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공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판단해요?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데 다. 자, 그래서 이 엘리오가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욥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인간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교훈하고 계신 건 맞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욥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엘리야의 귀에는 어떻게 되냐면 욥이 계속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망했어. 이렇게 욥이 말하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되냐면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망했어? 너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으로?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욥이 설명해줘도 알아듣겠어요?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 근데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욥이 다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또 나는 하나님 나타나실 때를 난 기다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다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 하나님을 지금 배울 수도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엘리후가 너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말을 하겠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러죠.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라.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를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욥의 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해야 되죠. 그러나 엘리후처럼 찬송을 해야 돼요? 욥처럼 찬송해야 돼요? 욥처럼 찬송해야 되죠. 그래 이제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맞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자체는 맞죠. 그러나 그 말을 쓰는 대상과 쓰는 그 신지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뭐 자유민주주의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상대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민주주의를 쓰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왜? 전혀 다르거든요. 자, 25절입니다.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자, 26절도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처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차라리 그냥 나 알 수 없어서 나 인간의 행위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 모르겠어 하면은 차라리 괜찮죠. 근데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또 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멋있는 말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죠. 사실 욥 앞에서 하는 말로. 그러면서 27절 참 이건 맞는 예를 잘 들죠.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좋아요, 나빠요? 참 좋죠. 이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구름의 패인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등이 깨달으래요.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징벌도 하시는데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온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세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느냐? 징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으로 징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요? 징벌을 받고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징벌을 받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근데 욥에게 왜 징벌을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욥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물을 가늘게 끌어올려서 안개를 쫙 펼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안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갖다가 너 죄가 뭐다 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대가지고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시고 징벌도 하시고 축복도 내리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 떠나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항상 엘리오는 어떤 상태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오는 살고 있어요. 자, 이 엘리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항상 조심하고 또 좀 경건하게 이런 하나님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엘리오는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다 끝장 났어. 이렇게 욕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야. 근데 새벽기도를 내가 오늘 나왔어.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엘리오와 같은 사고방식. 근데 욥은 새벽기도를 잘 나오는 분이야. 근데 욥이 말하는 건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복도 받고 그런 거야. 주신 데도 하나님.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도 이걸 빼앗아 수도 있어.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축복 주고 너는 너 아들이 대학교 시험인데 새벽기도 안 나서 너 아들 대학 떨어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들까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시면서 궁유를 베푸시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영원하신 당신이 진짜 주권자들이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선포, 계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하고 요걸 말하는 거야.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존경해요? 위에서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시긴 한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잘못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이냐? 응?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이거 기도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게 뭐예요? 변함이 없어.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면 바뀌는 게 없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바뀌는 게 없어. 영원하셔.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셔. 욥에게도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 근데 누가 그걸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아마 이 세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 때여라면 하나님께 징벌받아 마땅하다.
그 37장 1절.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이분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욥에게 권면하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하는 말 꼭 들어야 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이런 부분으로는 얼마나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보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무가 있을 때 생명력이 있으려면 뿌리 쭉 내리고 쫙 해서 이파리가 막 무성무성하고 이래야 이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죠. 다 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토막. 그래서 한 구절 딱 해가지고 하나님은 기이하게 음성을 미치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게 해놓고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러면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아무 생명력 없죠. 처음부터 쫙 하나님 말씀 들어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굳게 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굳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꽃도 아름답게 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때까지 실이 걸리는 거죠. 나무가 씨 뿌린다고 해서 금방 확 자라요?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으면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씨를 뿌리면 이게 한 3일 만에 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생명력이 있는 씨가 있으면 늦게라도 싹이 터요. 나무에 따라서 다 또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흙에서 자라나도 어떤 것은 빨간색 꽃, 어떤 것은 노란색 꽃 다 다르게 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도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욥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일 동안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그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야, 너 뛰어내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다. 예수님이 다 뭐라 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이대고 뭐 한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30장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온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이게 보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스무리하게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과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하죠. 이게 바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엘리야가 정말 마지막 욥이 그러잖아요. 세 친구한테 너희 도대체 누구한테 영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주 막강한 그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막 욥을 갖다가 괴롭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욥 친구 하다가 욥 엘리야가 나왔어요.
엘리오한테 욥이 지금 엄청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엘리오 다음에 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 엘리오는 욥 엘리오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욥의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오가 욥을 갖다가 책망하고 또 하나님 나와서 욥을 책망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뭐예요? 새 친구한테 얻어맞고 엘리오한테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욥이 처음부터 그러면 다 얻어나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때리셔야 돼. 사실 그러면 다 때리셔야 돼.